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유일한 사랑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5월까지 제자도 교제를 또 은혜 가운데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우리 교제를 아마 받으셨을 텐데요. 못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10마디의 사랑 고백이라는, 화면으로는 안 보입니다, 10마디의 사랑 고백이라는 우리 10계명의 내용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한 계명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10계명의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10계명을 나누면서 우리가 더욱더 붙잡았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팀 모임 교제에서 나누겠지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그 예배자로 세워지는 이 10주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1절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 당연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네, 한 분만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듣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에는 하나님과 이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능히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실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말씀 자체에는 이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후에 이어지는 2절이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대해 말합니다.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20장 1절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한다면 20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이 대체 어떤 관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가를 2절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말한 후에 우리가 10주간 살펴볼 그 10계명의 말씀이 3절부터 앞으로 쭉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10계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들을 위해 그 일을 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은 2절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으로 살던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종으로 살던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은 알 수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 일을 하셨는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길긴 하지만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주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시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신명기 7장 우리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대체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모세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그리고 그들을 종되었던 자에서 자유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백성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지키신 이유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말씀을 받는 우리의 관계가 어떤가를 알 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그 말씀되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은혜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은 은혜 받고 난 후에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은혜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결코 사랑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매주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그때에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어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매주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살펴볼 것이지만 이곳에 나와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마음처럼 드려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곳에 오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벅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십계명의 말씀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정말 무겁게 받지 않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해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정죄함을 일으키기 위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 선포되어진 그 말씀,
매주 함께 나와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정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정말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받을 때 무겁고 정말 부담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음으로 그 말씀들을 받을 때 감사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세 번째 성경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놔두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한참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계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케빈 디영이라는 작가는 자신의 책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명령 10계명에서 이 10계명의 핵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0계명의 1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람이나 사물을 그분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케빈 디영일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이 첫 번째 계명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1계명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0계명의 계명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에게만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은 조금 부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이 든다라면 그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제목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면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명령이 당연히 부당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명령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그때에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자신의 바다에 향유를 부은 죄 지은 한 여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크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지를 아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작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용서가 정말 크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주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우리가 받은 그 용서의 크기만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없이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지 기뻐 받으시지 않을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판단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감격적인 것을 안다라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는 달라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다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결코 무겁거나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나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아는 일에도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 높여드리는 우리의 자세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분명히 결단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결단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결단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결단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10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면, 정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랑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오늘 드리는 예배보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매주 똑같은 모습으로만 드리는 그 예배라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억지나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향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배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두게 되는 무언가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만든, 사람이 새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요서 청년부와 분열 청년부가 함께 또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나누는 시간에 이 질문을 제가 듣고 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가요? 그때도 제가 이 질문을 듣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자체는 결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또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 자체는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아이돌이라는 자리에 어떤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물건이나 우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라도 그곳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둔다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 대신 그분과 나란히 신뢰하는 다른 것을 소유하거나 만드는 것.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고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 대신 그분과 나란히 신뢰하는 다른 것을 소유하거나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들이 있다라면 그것들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인용했지만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명령 10계명에서 케빈 디영은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단지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적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네 가지 질문을 말합니다. 질문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제가 이 질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구를 찬양하고 경배하는가?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친구들을 우르르며 칭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찬양은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찬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구를 의지, 신뢰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의사나 보험회사나 처방약과 같은 수단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어려울 때 누가 항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가? 우리 두 번째 질문을 통해 정말 진정으로 어려울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울 때 과연 우리는 그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는가? 어디에서 해답을 찾는가? 어디에서 삶의 목적과 기쁨을 찾는가? 음식인가? 일인가? TV인가? 전화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도움이 되신 분을 과연 누구로 인정하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누가 나무와 별과 귀엽게 엉어리하는 갓난 아이를 만들었는가? 이 케빈 디영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적 실제로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곧 우리가 예배하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찬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한 분이 가장 찬양받으실 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입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보험을 들어야 하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누군가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를 의지할 수 있고 우리의 부모님을 의지할 수 있고 우리 지체들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직한 질문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섬김 자체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섬김의 가치가 더 크다라면 그것은 그 섬김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섬김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감사는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없고 우리 스스로에게 사람에게만 올려드리는 감사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제가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음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는 정말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곧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정말 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만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입니까?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이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만을 사랑하라는, 나에게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요구는 부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부당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항상 기쁨과 감사 가운데 드릴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면, 정말 이곳에 몸만 왔다가 그저 돌아간다라면 제가 슬퍼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배를 정말 슬퍼하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기도와 감사를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우리의 가장 도움이 되시고 의지가 되실 분은, 그리고 우리의 가장 높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예배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과 이 감사가 정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과 감사가 풍성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예배와 최고의 사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